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8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이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박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말은 악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모든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도 오시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죄를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핵심 조건이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1절에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3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했던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런 죄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을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 말을 돌려 얘기하면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받고자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두셨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요. 모든 것이 행복했고 모든 것이 넘쳤고, 그런데 그것이 왜 깨졌어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낙원에 들어오니까 낙원이 깨져서 불행한 것이 되고 저주받은 것이 되고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여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하나 먹은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대가는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추방되게 되고 낙원의 행복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많은 경우의 수는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언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을 삼키리라 라고 말씀해요.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해결받아라. 그리고 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아름다운 땅을 소산으로 받을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 칼을 삼키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람들 중에는 죄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은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뭘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죄를 처리하는데 전혀 효과를 내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죄를 처리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몇 가지를 보면은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자신의 죄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제 지은 죄가 뭔지 기억나세요? 나면 빨리 회개해요. 생각 안 나면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면 뭐예요? 내가 죄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 주머니에 5만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내 주머니 속에 5만원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활을 해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5만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있죠? 그런데 내가 있는 것을 깜빡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는 여전히 내 주머니에 있는데 내가 생활하면서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망각하면서 살아요. 또는 다스별이라는 것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범한 죄와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건 자신을 속이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면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다수의 의견에 맞추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훈련소에 1만 명이 수료식을 하려고 횡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9,990명은 오른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한 명이 왼발을 내디뎠어요. 누가 옳은 걸까요? 9,990명이 오른발을 내밀었으니까 그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한 명이 왼발을 내밀었는데 그것이 맞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오른발이냐 왼발이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지휘관이 어떤 구령을 내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른발을 내딛어도 하나님께서 왼발이 맞아 하면은 왼발이 맞는 거예요. 9,990명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로 쌓이는 거죠.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죄가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누가 단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간다? 그럼 나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 같은데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죄라고 말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 때에 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살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비교해요. 내가 범한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리 내가 그 사람보다도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는 다른 사람보다 크냐 적냐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크든 작든 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이걸 하나 훔쳤어요. 어떤 사람은 살인을 했어요. 살인죄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교해요.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 아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대차 대조의 방법으로 사람들은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악한 일을 저지른 것과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더하기를 해보고 빼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이만큼 했어요. 악한 일을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은 선한 일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죄가 맞아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이 있는데 99가지의 선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지요.
내가 선한 일을 그 19가지를 했으니까 이 하나는 죄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 저 사람 참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또 책임 전가형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하와가 뱀 때문에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었대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대요. 그러면은 아담은 죄가 없는 건가요? 하와는 죄가 아닌 건가요? 죄가 아니면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책임 전가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랬어요. 내가 이런 것이 죄예요. 뱀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딱 먹은 것이 죄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니요. 죄를 지은 것은 나라는 사실이에요. 하와 때문에 하와가 먹으라 해서 당신이 내가 외로워 보이니까 만들어준 저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은 것이 죄예요. 그런데 사람들 어때요? 책임 전가예요. 아,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짓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죄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리 딴 사람 핑계를 대봤자 소용없는 거죠.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레미야 2장 22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좋은 세제를 쓴다 할지라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13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굿세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굿세인은 뭐예요? 흑인들이 이태리 타올로 자신의 피부를 빡빡 문지르면은 하얘지냐라는 거예요. 표범이 깨끗이 씻으면 그 얼룩 무늬가 없어지냐라는 거죠.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스스로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려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데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죄를 사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정한 사람이 아니죠. 정하신 분, 그분이 죄를 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뭐를 정했었어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죄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량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량함이라는 단어는 아폴로트로시스라는 말인데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하기 위해서 돈을 제공한 것. 그래서 속전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어요. 이것을 믿음의 결과, 이것을 믿는 결과가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을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뿌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짐승의 피로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제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무소는 죄값을 치르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간혹 죄값을 다 지불하지 않고 대통령의 특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특사를 원하고 있어요. 3.1절이나 또 5.18 특사로 나오는 경우.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시키면 사면받는 사람들은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아도 사면이 될 수가 있고 용서받고 자유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려면 어때요? 지옥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사로 빼내 주신 거예요. 이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이 다 치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으면 사망에서 특사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옥은 몇 년 산다, 몇 년 산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지옥 가면, 죄로 말미암아서 3번 지옥 가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진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을 받으면 천국이지만은 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사는 거예요. 지옥에 이 나라의 이 땅에 시스템처럼 뭐 1년 살고 해방된다, 2년 살고 10년 살고 해방된다, 이게 아니에요. 한번 지옥 간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고,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은 태국 카이방에 영국군 포로들을 모아놓고 다리를 건축했어요. 물론 동남아를 모두 점령하려고 군사물자나 이런 이동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건설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군은 그 다리를 연결하는 것에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일본군은 당연히 영국군 포로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포로들을 연변가에 다 모아놓고 촛불을 겨누고 얘기를 해요. 숨긴 사람 빨리 나와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셋을 세겠다. 하나, 둘, 셋 하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그것을 숨겼고 저 깊은 바다에 저 강에 버려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장비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일본군이 그 중요한 장비를 저 가운데다가 안전한 곳에다 숨겨놓고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여기다 놔뒀는 것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자신이 숨겼다 버렸다라고 말한 사람은 많은 포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살리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형벌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죠. 우리는 나 대신해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 대신해서 병마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병마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했다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였어요? 그 사람은, 그 예수는 징벌을 받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은 어쨌다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평화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실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죠. 진실을 알면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징계를 받지 않고 평화를 누리고 병마와 싸워서도 이기고 나음을 받는 거죠. 이게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죄의 사함을 받으시고, 죄의 사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두 번째로는 죄를 자백해야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다고 죄가 사해지겠느냐? 그렇게 쉽게 죄가 사해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자백이 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자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아시니까 다 사해 주셨.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내 입술로 자백하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두 번째 원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의 보혈의 능력이고, 두 번째로는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에 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 1절로 2절을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사함이 복이다 말아요. 그런데 죄는 우리의 힘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말고 자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즉시로 숨기지 말고 자백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자백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자백하지 않는 결과가 3절, 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러니까 바로 자백하지 않았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리고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보니까 어떤 게 좋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바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았더니, 입을 열지 않았더니 자신의 애가 종일 그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그 신음의 결과가 뭐예요? 뼈가 쇠해졌다. 약골이 됐다.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까 내 몸에 진액이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빨리 죄를 지었으면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내면에 압박을 가하신 거예요. 그 압박이 얼마나 셌던지 자신의 몸에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아서 자신의 몸이 바짝 말라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즉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제 회개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주께서 내 죄악을 언제? 곧. 내가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때서야 마음이 고통이 사해집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다가 내면의 고통이 도저히 심해서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다린 듯이 곧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다. 다윗만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형통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불통하면 괴로운 거예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형통과 불통의 차이는 죄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죄의 처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한 사람은 형통하게 사는 것이고 축복받아 사는 것이지만은 죄를 잘 처리 못하고 아직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통한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서 자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죄를 사할 능력도 없어요. 저도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사하고 말고 비판하고 하겠어요? 지극히 작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죄에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그냥 죄예요. 그냥 죄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는 것이 답이에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옵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부분인데 여기에 죄 사함의 원리가 있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는 지금 시세로 말하면 10조예요. 1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주인 앞에 임금 앞에 나가서 사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100데나리온 빌려간 지금으로 말하면 약 1,500만 원이에요. 적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10조의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10조. 그런데 자신에게 1,500만 원을 빌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10조를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똑같이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아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빚을 탕감받았으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도 똑같이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라 그랬어요? 자신이 손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동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행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용서로 풀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썩는 거예요. 상대편이 썩는 건 아니에요. 내 미워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썩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썩을 부위를 도려내버리면은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속에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실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자주 잘못을 범하니까. 그런데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죽어요. 용서해야만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 빚을 다 탕감해 줬듯이 너희들도 너희에게 빚진 자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미움을 받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만 요구하지 말고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내게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처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라는 죄를 안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용서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용서하면 미움이 사라져요. 용서하면은 병 걸릴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100% 암이. 물론 안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확률들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속에 병을 하나 꾹 잡고 살아가는데 그 병이 옮겨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번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내 부위가 썩어 있으면 그 썩은 부위를 용서라는 것으로 도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도려내지 못하면 그 썩은 것으로 계속해서 온몸으로 번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죄를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망각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수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작거나 적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것. 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받는 삶, 평안의 삶, 행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